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려고 하는데, 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챙기셔서 늘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좀 준비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고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게 있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읽어드리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유튜버라서 화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그는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에게서 갈라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세우지만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내게로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위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해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있으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가장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왕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들으시거나 감옥에 있으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았을 때마다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갈 것이다.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전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아시듯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고 그리고 10달란트와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게으름 때문에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장사할 마음이 없는 종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쓸모없이 내던짐을 받았고 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선행을 베풀 많은 기회를 놓쳤으므로 엄중한 벌을 받았다. 테스커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요. 네, 우리는 흔히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위 구원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내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내가 신앙이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될 때 마음이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준비 시간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뭔가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어떤 공기의 흐름에 타고 가는 그런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고 거듭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거나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해주셨거나 이렇게 영접해드렸고 그리고 입혀주었고 감옥에 찾아갔고 이런 거를 자기들이 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선을 행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자기 위를 내세우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염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굶주렸고 목말랐고 그리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감옥에 갔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최소한 그런 마음은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선을 행하는 게 내게 율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고 나의 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경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극도의 그런 어떤 빈곤이나 어려움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설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이 가장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원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양과 염소의 그런 갈림길에 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정확히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를 하나하나 이제 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자랑하게 되고 내 마음에 내 위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마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